기독교의 가장 큰 2대 명절은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이것이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인데, 그 부활절의 그 날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그 유월절과 맞물려 있죠.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날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고리력 양력을 지키던 로마인들 그 서양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음력 날짜가 막 바뀌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매년 그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면서 거기서 따라서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325년도에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걸 종합해서 또 이제 학자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춘분, 3월 21일이 춘분 아니겠습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날, 그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절은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해요. 그리고 역으로 고난 주일을 지키고 순환 주간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력과 아주 거의 맞물려서 비슷해요.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정확한 그날이라는 것이 뭐 달력의 상황이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참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간과 날 이런 것은. 근데 하루 이틀 차이는 날지 몰라도 부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지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어떤가? 성탄절은 성경에 어디에도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것이 핵심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날짜 같은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기록이 오늘도 본문 봤지만은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날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의 그 성탄 태어난 날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지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기록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월 1일, 1월 6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아라라산 주의 그 조지아 정교회 같은 데는 1월 6일 날을 1월 7일을 이제 성탄일로 지키고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4세기 때 서기 300 몇 년도에 어거스틴이 그 자기 쓴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그 기록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탄을 지켜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 300년도 사람이니 그 말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날짜는 차이가 있어요. 각각 여기저기 조금씩 차이가 있게 지키긴 했는데 지켜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일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AD 320년, 서기 320년경 율리우스 교황 때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날짜를 정해서 지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니케아 종교회의 비슷한 325년 그 무렵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날짜가 조금씩 며칠씩 차이 있게 지켜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통일시키자 이래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날이라고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탄일로 정했습니다. 320년 경입니다. 그게 그 전에도 지켜왔던 것을 정리해서. 그런데 이날이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들이 지키는 태양신의 절기 동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가 12월 21일인데 서양에서는 12월 25일이 5일 경이 동지로 생각을 해서, 동지는 이제 태양신을 섬길 때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이 길어지게 태양이 길어지니까 태양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날을 축제일로 섬기고 이렇게 햇날과 이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또 12월 25일경, 12월 말일경이 겨울인데다가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기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들을 밖에서 들에서 키우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 당시에도 유목민들은 역시 들에서 그냥 그들과 생활했죠. 어디 도시로 양떼들을 몰고 와서 있을 것도 아니고 들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움막집 같은 거 짓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말을 다 겨울에 무슨 양떼들이 들에서 양치기들이 들에 있다가 오느냐 이런 것들도 정확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기 320년경 이전에 이미 12월 25일 이쪽 저쪽을 성탄일로 지켜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뒤로 이제 율리우스 교황 때에 정해진 것이 쭉 지켜져 왔습니다. 지켜져 왔는데, 그것이 이제 성탄일로 지켜지면서, 우리 몇 년 전처럼 문란하게 지켜져 있어요. 술을 먹고 그냥 밤새도록 헤매고 이러는 아주 타락한 성탄 문화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이게 지금 성탄일로 지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카스 신을 경배하는 것 아니냐. 바카스 신은 술신이거든요. 술신, 바카스 신. 술신을 경배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종교 개혁 후에 일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을 전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법을 만들면서 장로교단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장로교단도 종교개혁 후에 크리스마스를 금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또 시간이 가면서 문화가 이렇게 갑자기 없어집니까? 우리 설날 지키는 것이 몇천 년 동안 아무리 외정 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세속적으로도 좀 지켜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다시 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어떤 특별 이단 종파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은 게르만족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흔적이다. 그래서 정통 교단 내에서 마귀의 놀이개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면서 그것이 그 이단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신천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또 그 외에도 이단들이 몇 번 깊이 파악하지 않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런가 해가지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영적 의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날짜가 확실치 않다고는 해도 1년 중 어느 하루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속적으로 그 문란한 성탄 행사는 물론 지양돼야 되겠고,
또 그 성탄 문화가 자꾸 이 세속 문화와 접촉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지양돼야 되겠지만 성탄일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그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주장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수님 태어난 날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날짜가 뭐 맞느냐 틀리느냐, 부활절도 그렇다고 보면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성탄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문화에도 산타크로스의 문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미국의 세속 문화가 섞여 들어온 거라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도 이것도 자료를 보면은 이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 25일 날 성탄 절날 이렇게 들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전나무가 커다란 전나무 끝에 별이, 큰 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딱 그걸 보면서 마음이 영감이 됐어요. 야, 그 전나무가 그 별이 전나무를 향한 것 같아가지고 전나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별이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감동이 돼서 그 전나무를 잘라다가 집에다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그 장식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루터는 이제 목자들의 그 지팡이, 별, 또 유향, 몰약,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유향과 몰약과 황금 이런 거, 여기도 금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인 거예요. 지팡이. 그리고 또 은색 줄이 이렇게 했어요. 은색 줄. 은색 줄이 한 것은 그것은 또 그 당시 전설에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다 죽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피해 가다가, 그 전설입니다. 이건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피해 가다가 급해서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급해서 어느 동굴에 숨었다고 그래요. 동굴에 숨었는데 그때 어떤 거미가 하나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다 합쳐서 동굴을 막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왔다가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겠구나 라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색 줄을 감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선물하는 그 양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고, 그것이 지금 막 이렇게 변형돼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 원래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시작해서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 거의 그 정설 같아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성탄절을 지키는 그 문화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고, 경배, 오늘 제목이 소동과 경배 아닙니까? 소동하는 자, 경배하는 자인데, 소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은 지난 주일날, 그저께 주일날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과 또 그 성탄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의인됨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 힘든 상황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착취를 많이 당합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세금을 걷어가고 또 로마에 또 걷어가고 하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시 또 헤로드 왕도 이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헤로드 왕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커다란 건축물들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헤로드 왕이. 그러니까 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이 야외 원형 경기장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지금도 올림픽 경기장 하나 지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많은 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궁전도 여기저기 짓고 마사다 그 위에도 또 자기 도피처에 궁궐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1세를 말합니다. 헤롯 1세를 말하는데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에돔 족속이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저쪽 세일산 사해 아래쪽 저쪽 동남쪽에 아라비아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거기 주위의 나라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그러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에돔 족속에 살아남은 그 피난민들이 유대 땅으로 피해 들어와가지고 유대 땅 어느 한 지점에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차츰차츰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 그냥 유대 안에 흡수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혈육은 달라요. 그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두메 족속이다라고 사마리아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사마리아 족속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 다른 족속들과 막 섞여서 혼혈이 된 족속들을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두메 족속도 그냥 이렇게 살면서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이두메 족속 합니다. 에돔 족속 이렇게 해서 그 이두메 족속 중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영웅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지혜도 있고 정치적 수완도 탁월하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어렸을 때부터 로마로 유학을 가고 로마 원로원들과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헤롯이 로마 원로원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유대 왕으로 추대를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고 왕으로 왔으니까 식민지 생활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에돔 족속의 후예인데 왕이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그냥 헤롯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은 아무리 이방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은 자기네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 헤롯도 유대 여자하고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 여자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은 겉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 혈통은 이두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헤롯이 건축에 워낙 소질이 있어요. 건축하는데 큰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대건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20여 년 전에 성전 건축 공사를 해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큰 돌들이 그냥 이만한 돌들이 있고 그런 걸 이걸 돌들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성전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1세가 죽고 나서도 계속 공사가 진행돼서 AD 60년까지 지었으니까 한 80여 년을 해서 완공이 됐는데 완공되자마자 몇 년 뒤에 로마에게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죠. 완공되고 몇 년 만에 그냥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건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이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에서 차출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이죠.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세금 착취당하지, 헤롯에게 그냥 뭐 많은 또 돈을 세금을 빼앗기고 있지. 그래서 백성들은 어서 좋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군인과 헤롯 가문을 내쫓아 주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헤롯이 나오죠. 지금 헤롯 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제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왕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면 동방으로부터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방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쪽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으로부터 하니까 또 성경 해석을 또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방으로 하면 동방 끝에서 온 박사들이다. 동방 끝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한민족의 조상들이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름이 걔도 꽤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건데 그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근거도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잡혀갔죠. 그걸로 귀족들이 특히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벼슬도 하고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페르시아에게 망했죠. 페르시아와 메디아 족속 연합군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어렸을 때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탁월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에겐 점치는 걸로 됐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사 문화에는 이 점성술이 발달돼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차원은 아니고 천문학자 겸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나라의 운명이라든지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또 어떤 한 영웅에 태어나고 죽고 영웅의 길흉화복을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별들을 우리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연구를 해보면은 별들은 움직임이 다르죠. 그죠? 자세히 보면 달라요. 전체적으로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북극성을 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냥 해처럼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하는 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행성이죠. 행성,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다른 별들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혜성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천문학자 겸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관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배역입니다. 거기서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니엘의 제자의 제자 급들이 지금은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정부가 됐고 하실 때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경도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도 거기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박사들이 많이 알았어요. 다니엘의 영향도 있고 이랬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탄생하는 것을 알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 안에 유대인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 그 별을 움직임을 보면서 아,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 스승의 스승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난 그 별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 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별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이 800km가 넘습니다. 한 40일 걸려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좀 잘못 생각한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속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헤롯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들을 낳았다, 왕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왕자가 메시아가 될 감의 씨앗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무조건 메시아 별이 뜨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별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쭉 인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 별이 뜬 걸 보고 아, 유대인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고 왔다고 그랬지 따라온 건 아닙니다. 따라온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갈 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또 별을 또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래. 그건 아마 무슨 뭐 해성이 아닌가 학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별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바벨론 동방에서 별이 인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이 뜬 것을 보고 아, 저 메시아의 별이 떴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또 동방 박사는 동방 박사 몇 명이 왔어요? 모르죠? 아는 분 안 계시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개를 드렸으니까 각각 하나씩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탄 카드 이런 데서 이 그림을 그리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낙타 타고 깜깜한 데서 오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인 줄 아는데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큰 나라의 고관이기 때문에 수행원들도 수십 명 됐을 것이고 한 달 이상 여행을 하려면 거기 식량이라든지 모든 이 짐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큰 집단이 이렇게 왔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여기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하면 유대인의 왕 헤롯 가문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나사렛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걸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이 난 거예요.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가 왕궁에까지 그 얘기가 전해지고 박사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물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헤롯 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면은
자기가 쫓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것을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알아봅니다. 이게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야 성경 박사들이니까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서기관들은 성경학 박사니까 그럼 모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 그것을 오늘 6절에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영원 전에 이미 이렇게 됐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오 하고 박사들에게 얘기하고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활한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그 왕자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헤로드 왕은 정치적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나중에는 그 집착이 너무 심해서 자기 아내도 둘 죽이고 아들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였어요. 자기 왕자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병으로 죽고 말았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예언했냐면 헤롯이 이 땅에서 이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라. 나 죽기 직전에. 불러와서 나 죽이면 그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슬퍼서 울 거 아니냐. 나 죽어서는 울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 죽은 거 보면 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그래. 헤롯은 아주 이중적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지혜롭고 정치 수완이 발달하고 정치가로서는 최고의 정치가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악한 왕이 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또 예수님 오실 때의 정치적 배경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적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히라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방인인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뭐 하러 왔다고 그랬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또 그럴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입장에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동하는 부류가 있고 예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부류에 속하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술집에서 계속 퍼마시고 하는 것은 바카스 신을 섬기면서 소동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동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예전처럼 저 젊었을 때처럼 소란스럽지는 않아요. 저 한 30대, 20, 30대 그때는 굉장히 크리스마스가 아주 문란하게 소란스럽게 지켰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밤새고 먹으러 다니고 하여튼 뭐 이제 저도 그 소동하는 자 중에 한 편이 된 적이 있었죠. 저도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없게 그 고날은 없게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식당도 밤새도록 바글바글 술집들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진짜 소동 그 자체였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무관심 내지 그냥 좀 소동하는 거나 무관심이 하는 분위기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보다 상당히 좀 은혜스럽게 지켰어요. 24일 저녁에 저 청년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제가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 이후로 슬슬 세속 문화로 접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밖으로 나갔다가 중학교 때 이때는 24일 저녁 때 교회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새벽 3, 4시경 되게 되면은 청년들이 나가요. 보따리 이렇게 들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뭐 다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 집 앞에는 이제 십자가 같은 그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이제 청년들 나누어서 이제 여기저기 나누어서 한 대여섯 명씩 나누어서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이제 거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차지 않고 기다리다가 과자 같은 선물을 이렇게 보따리 줘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서 이제 또 딴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걷어서 아침에 와서 좀 쉬다가 예배 드리고 그거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오락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미소 짓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뭐 새벽송 돌고 하는 문화는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특별 행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고 마는데, 어쨌든 모든 핵심은 경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게 경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인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개념을 갖는 것도 좀 신앙적인 핵심에서는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해서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누굴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입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퀴리오스,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주인,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왕의 어떤 명령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의 왕이 어디 있나,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소동하는 사람, 또 예수의 배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잘못들이 지금도 좀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과 그 당시에,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왕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그냥 소동하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박사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소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방박사같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 가지고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겸손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참 믿음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지적 호기심,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 그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임재해 계시죠. 그분께 늘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자기를 다루어 나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할 때에도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분이 오신 날을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마음, 경건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